오늘은 나아기를 타신 예수님, 나아기를 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많으신 우리 하나님, 빠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예언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다윗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이 예언하십니다. 또 때가 이르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반드시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러한 예언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아기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 해서 예수님은 오늘 실제로 이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땅에 깔며 환영했다 해서 이 종려나무를 이제 흔들었다,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종려나무, 팜트리, 대추야자나무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우리 이쪽 앞에 하단에도 적은 이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종려나무 큰 게 있는데 죽어버렸다고 왜 죽었냐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미 버린 나무를 제가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거기다 제가 갖다 놓은 것이지 산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적은 지금 새끼 야자 종려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이 부분에 중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귀는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이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를 이제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마을 어귀에 메어 있으면 그걸 풀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귀는 야생 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임자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면 분명히 주인이 뭐라 할 거란 소리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게 이제 나귀입니다. 적습니다. 말보다 훨씬 적고
주로 이 용도는 타는 용도보다는 수레를 끌거나 짐을 싣고 다니는데 쓰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남의 임자 있는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딱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하고 이 나귀 새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주인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끌고 가려 하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신답니다. 딱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이에 끌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실상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 내가 좀 그거 쓰자 그러면은 청지기는 아무 말 없이 그 주인에게 그 나귀 새끼를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나는 잠시 맡아 가지고 있으니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오늘 이 주인처럼 쓰세요, 가져가세요. 원래 주인이 요구한 대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장 대신에 사람들이 겉옷, 두툼한 오바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또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깔았습니다. 카페트처럼.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의 종려나무 가지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베어서 이제 길에다 펴며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말씀. 즉 예수님을 진정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실상 여기에 겉옷을,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했어요. 특히 이 겉옷 두툼한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상당히 가격도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에다 폈다 그러면 나귀가 거기를 밟고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밟은데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 겉옷도 아낌없이 주님의 가신 길 위에 이렇게 카페트처럼 이제 깔았던 겁니다. 종려나무도 그 당시에는 우승자, 승리자, 개선자 이런 사람에게만 이제 바로 흔들고 환영하는 그런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 영화제에 보니까 제일로 큰 상이 종려 상이다. 그런 것처럼 가장 으뜸인 사람, 개선 장군, 왕 이런 사람한테 특별히 나타내는 그런 종려 가지를 산에 가서 베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친정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군중들이 고백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실상은 이 왕이나 장군들, 높은 사람들은 뭘 타느냐? 실상 이런 말을 탑니다. 말 중에서도 이렇게 흰말, 이게 가장 승리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런 크고 누가 보더라도 웅장한 이런 백마를 타거나 또 반대로 이 검은 말, 얼마나 힘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위엄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말을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저분은 왕이시구나, 저분은 개선 장군이구나, 저분은 높으신 분이구나 하고 그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그 백말이나 흑말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까? 아주 그 중에서도 새끼 한 번도 안 타보고 지금 삐쩍거리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왕이나 애국에서 대통령이나 애국에 높으신 분이 오면 다 그 공항에서 가장 좋은 차, 리무진이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차를 딱 타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티코를 타거나 아니면 경운기 정도를 타고 이제 오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웃음각스럽고 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군중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비웃거나 한 사람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겉옷을 아낌없이 깔아드리면서 그 왕이나 승리자에게 줘야 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절대 말을 타고 오시거나 황금 수레를 타고 오시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딱 나오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거나 황금 수레를 타고 오시는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전부 다 칼과 무기와 폭력,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그걸로 통치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 위엄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왜 나귀를 타셨는가?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맞죠?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는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 겸손의 표시입니다. 아까만 들은 웅장하게 칼로 죽음과 피로 세울 나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나귀 새끼는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태우고 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이었고 세리와 창녀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도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분들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왜 많은 중에 아까 보잘것없고 적은 그 나귀 새끼라고 말하는가? 그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까 만대로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적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놀리지 않았고 비웃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교황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리무진을 준비하고 좋은 차를 준비했지만, 그분은 직접 그 로마에서 가져온 그 경차 조그만 차를 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던가요? 더 그분이 좀 겸손하시다, 좋은 차를 탈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 티코 같은 걸 타고 가시니까 오히려 더 존경스럽게 보고 더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상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오히려 더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가 되어서 주님을 이제 모시고 주님이 가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면 그 사명이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등에 무겁지만은 힘들지만은 꼭 태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